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시편을 150편까지 다 끝내고 오늘부터는 이제 잠언서를 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읽고 묵상하게 됩니다. 잠언은 일단 누구의 잠언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솔로몬의 잠언. 솔로몬은 누구죠? 다윗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3대 왕이죠. 그리고 또 다윗이 기도하고 계획했지만 이루지 못한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 솔로몬이고, 또 솔로몬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있죠. 그가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이 백성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가 1000번제를 드렸고 기브온 제단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너에게 뭐를 줄까? 그래서 솔로몬은 뭐를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내가 너에게 부요함을 줄까? 명예를 줄까? 건강과 장수를 줄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건 다 물어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지혜를 원한다. 그 왜 지혜를 원하느냐? 백성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잘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백성을 잘 이렇게 섬길 수 있고 또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 그들이 하나님이 너무 그냥 큰 기쁨을 가지셔서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너가 구하는 지혜만이 아니라 너가 구하지 않은 부요함과 명예와 권력과 장수와 건강까지 다 주겠다. 그래서 정말 덤으로 구한 사람, 받은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다. 그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고, 우리가 영화에도 보면 그렇지만 시바의 여왕이 그냥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듣고 그 먼 길을, 그 가진 진귀한 다이아몬드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와서 다윗의 저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고 갔다. 뭐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도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이다. 우리가 성경을 분류할 때 지혜 문학서라고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그것은 욥기와 잠언과 전도서를 지혜 문학서라 그러는데, 그 지혜 문학서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잠언이다. 잠언. 그 잠언은 지혜의 책이다. 이렇게 잠언이란 말은 우리 말로 하면 격언, 어떤 속담.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에게 말해주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들, 이제 그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영양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이런 세상을 오래 사는 분들은 지혜로운 분들이야. 그런 일을 당할 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일을 당할 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그래. 산에 갔다가 불이 나면은 바람을 등지고 서야 된다든가, 뭐 예를 들면 또 이렇게 계곡에 물이 있는 곳으로 피해야 된다든가, 뭐가 이런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렇게 지혜가 있어.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가 뭐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일단은 이렇게 해야 된다든가, 이제 그런 게, 유대인들이 이런 걸 정리한 걸 뭐라 그래요? 탈무드.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탈무드라는 건 다 그런 삶의 지혜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탈무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잠언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 어떤 속담이나 격언, 우리에게 어떤 뭐 지혜를 줄 수 있는 생활의 어떤 기술과 같은 거. 그래서 어떤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생활의 꿀팁 이래가지고 뭐, 그렇죠? 뭐를 맛있게 먹는 법, 뭐 이렇게 고등어를 맛있게 삶는 법, 또 요즘 보니까 계란을 이렇게 보관하는데 우리가 잘못 알고 보관하는 방법이 있다. 이제 그래서 계란은 뭐 냉장고에만 꼭 넣는 게 좋은 건 아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꿀팁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말하는 밥을 맛있게 하는 법, 뭐 이런 거 이제 있는데, 이제 그런 걸로 우리가 잠언들을 일단 생각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잠언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서론적인 것이니까 자, 한번 1절을 좀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1절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뭐 말 그대로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야. 또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야. 그리고 이것은 솔로몬이 기록한 것이다. 솔로몬이 기록한 어떤 지혜의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사람들로 하여금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지혜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게 목적이다. 자, 1절과 2절 같이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그러니까 참 목적이 아름답죠. 사람들에게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는 게 목적. 또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또 그들이 인생을 사는데 3절에 보니까 지혜롭게 살고 공의롭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행하여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 이왕이면 공의롭게 살아야지, 정의롭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이 잠언서는 참 주는 의미가 큰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 솔로몬에서도 아들아,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치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아들이 누구예요? 르호보암에게 어떤 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하지 않았느냐.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가 자식들에게 또 자기 손자 손녀들에게 이렇게 주는 지혜의 책이 바로 잠언서다. 이렇게도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자, 표면적인 것은 다 그렇습니다. 자, 4절로 넘어갈까요? 4절과 5절, 4절, 5절 시작.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자, 얼마나 훌륭한 책이.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해준다는 거야. 어리석은 인생이 있어요. 꼭 하는 짓거리가 꼭 망하는 짓만 골라서 해. 그런 사람은 잠언서를 읽어야 돼. 왜? 그가 슬기로운 자가 돼야 되거든. 또 젊은 자는 세상 경험이 없어요. 근데 뭘 하나를 알면 세상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여겨. 또 이제 그런 사람에게 지식과 근신함, 인생을 좀 더 신중하게 살아가. 함부로 덤벙덤벙 대지 말고, 함부로 교만하지 말고 좀 겸손하게, 좀 세상을 잘 살피면서 좀 분별력을 가지고 이렇게 좀 신중하게 살아야지. 너는 직장만 들어가면 일주일 만에 그만두고 나오냐? 꼭 직장 개장하고 싸우고 상관하고 싸워가지고. 너 그래서는 안 된다. 잠언서를 좀 읽어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이게 표면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젊은이들에게 지식을 주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어찌 보면 그래서 이것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지혜와 이런 길을 알려주는 것이 잠언서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하여금 인생을 신중하게 살게 하고, 또 지혜 있는 자에게, 어리석은 자만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들도 이 잠언서를 읽어야 돼. 왜? 지혜 있는 자에겐 학식이 더할 것이요 이미 명철한 자는 더 명철하게 지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참 솔로몬이 이 책을 지은 동기와 목적이 참 멋있죠. 멋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읽고 이런 것을 깨달으라 하는 것이 이제 2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서론적인 부분인데, 자, 6절도 마저 읽죠. 6절 시작.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자, 그런데 진짜 오늘 잠언서가 말하고자 하는 진정 중요한 주제가 7절에 소개되죠. 7절.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지혜를 얻고 어디서 참 지식을 얻을 수 있느냐? 근데 오늘 솔로몬이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절입니다.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이것은 성경에 여러 번 소개돼요. 잠언서에도 나오고 다른 또 시편에도 나오고.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만 진정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세상의 모든 축복과 성공과 명예와 모든 생명을 보존하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런 멸망하는 자식이 된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이 말씀은 바꿔 말하면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하는 말씀으로 읽으면 되는 거죠. 그러나 미련한 인생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해.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한다.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예수가 필요 없어. 그 예수가 뭐야? 내가 남들한테 주식 투자하는 책을 좀 많이 읽고 연구해서 주식 투자해서 돈만 벌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오늘 진짜 자문사가 말하는 것은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길인데 그것은 남들보다 더 똑똑하고 꾀가 많고 눈치가 빠르고 분별력이 있어서 주식을 투자해도 잘하고 남들보다 이렇게 뭔가 선택을 잘하고 뭘 이렇게 이런 거에 해서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한 성공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바로 진정한 성공의 인생을 살아간다 하는 이제 그 말씀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서도 역시 누구에 대한 책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책. 그 지혜라는 말은 예수님이라는 말로 바꿔도 무방한 그런 구절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자, 우리 좀 더 계속 이제 반복되는 얘기니까 자, 우리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마치 솔로몬이 자기 자식에게 하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들을 수도 있겠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떠나지 말아라. 이 아비의 훈계라는 것은 결국은 어찌 보면 예수님을 떠나지 말아라.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어미의 법. 이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훈계하는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 전체를 읽으면 내 아들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내 아들아 내 예수님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너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 성공의 비결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읽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왜? 구약성경 전체를 누구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이 이 잠언서를 읽으면 그냥 이게 좋은 탈무드 같은 책이야. 인생의 많은 전통적인 지혜를 담고 있는 책이야. 격언이나 우리 선조들이 경험한 얘기들을 담고 있는 책에 불과해. 그러나 이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눈으로 읽어야지. 이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책이 되는 거죠. 9절에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 아름다운 관, 왕관. 너 인생의 명예로운 것. 그것이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뭐 대통령 당선자는 마치 왕관을 이제 쓴 것처럼 이렇게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은 것처럼 이 왕관, 명예로운 관. 그러나 그것은 대통령 당선자가 돼서 그가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한 성공은 예수님을 바로 아는 사람. 그가 성공하는 인생이다. 대통령 당선자가 되면 뭐해? 무당이나 섬기다가 지옥 가면 가장 불쌍한 인생인데 하나님을 아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 당선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대통령, 하나님을 떠난 정부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또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러니까 목에 금사슬을 매면, 금목걸이를 매면 얼마나 멋있어요. 아름답고. 마치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그 목에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를 단 것처럼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인데 그 지혜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뭐 계속되는 말씀이겠습니다만은 10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너희가 악한 자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 일반적인 이제 교훈이죠. 악한 자가 너희를 이렇게 유혹을 해서
악에 빠지도록 범죄하도록 쉽게 돈 버는 방법이 있어. 쉽게 남을 이렇게 남보다 먼저 출세하는 길이 있어 라고 말할지라도 그 게임에 넘어가지 마라. 왜? 그 게임에 넘어가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그가 가는 길은 결국 생명을 잃는 지옥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는 일반적인 지혜의 말씀처럼 보이지만 자, 한번 읽어 보시죠.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과 11절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누군가가 아들에게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에 이제 정욕의 유혹일 수도 있고 악에 함께 동참하자고 유혹하는 거예요. 11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12절에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이게 뭔가 악한 일을 도모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 사람의 피를 흘리자 그러는데 결국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땅에 오셔서 이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피 흘림을 당한 분이 계시죠.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저 예수를 잡아서 그를 죽이자. 그의 피를 흘리자. 이렇게 악인들이 도모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미리 예표해 주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당할 일, 악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잠언서는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의인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왜? 악인은 의인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저놈이 잘난 체 하는데 저놈을 죽여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성공해야지 저놈이 의인처럼 저렇게 산다 그러는데 그래서 악한 자들이 자기들보다 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을 시기해서 죽이려는 거죠. 오늘 악인들은 저 이 땅에 온 저 예수를 죽이자. 저의 피를 흘리자. 이것을 이미 잠언서가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결국 꿈꾸는 이렇게 미혹하는 말이 뭐예요? 저만 죽이면 돈도 벌 수 있고 우리가 다 잘 될 수 있어. 이렇게 13절 14절 13절 14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아멘. 자, 13, 14절 읽었죠? 자, 뭔가 하여튼 이 악에 동참하면 엄청난 보화를 얻고 우리 집을 그냥 보물로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14절에 너는 우리와 함께 뭐를 뽑고 제비를 뽑자는 거예요. 제비. 결국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예수님의 그 옷을 겉옷과 속옷을 다 벗겨가지고 로마 병민들이 뭐예요? 제비 뽑았어. 겉옷은 누가 가져갈래? 속옷은 누가 가져갈래? 왜? 그때는 옷이라는 게 죄수의 옷이라도 그 귀한 거거든. 왜? 이런 천을 못 만드니까 옷이 아주 귀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은 그 옷을 그들이 서로 취하려고 제비 뽑는. 이것을 이미 잠언서가 우리에게 미리 예표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15절, 16절, 15절, 16절 시작.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악한 자들이 이제 꾸미는 이런 모의 이런 것들이 나오죠.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모이면 어떻게 저 예수를 명절에 죽일까? 이거 가지고 모의하던 자들. 그들의 그 악한 모습은 오늘도 누군가에 의해 사단이 그 죄를 범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그들과 함께 악한 자들과 다니지 말라. 사단과 마귀와 짝하면 안 되죠. 우리는 누구와 다녀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다녀.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근데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꼭 악한 꾀에 빠져가지고 끌려가는 인생들이 많아요. 그게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는 길이 된다는 거죠. 그들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마치 어리석어서 새가 그물을 보고도 거기에 그 미끼 때문에 결국
그 새가 그물에 걸리는 것과 똑같이 인생들이 예수를 모르면 그 도 몇 푼에 자기 인생을 던져버리고 자기 명예를 깨트려 버리고 또 때로는 도 몇 푼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이런 일들을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하냐.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세상에 똑같은 거예요. 권력만 보면 불나방처럼 뛰어들어가지고 그것이 불나방이 촛불에 뛰어들면 죽는지도 자기 날개가 타는 것도 모르고 그 불을 보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인생. 돼지가 콩 몇 개 얻어먹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도 모르고 그 몇 개 콩 몇 개 얻어먹다가 도살장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인생들을 미련한 자들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근데 그들은 예수가 없는 자들이다. 자, 17절 18절 시작.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 새가 미끼 때문에 그거 쳐다보다가 그물에 걸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행하는 이런 악한 자들은 이런 모의를 해서 결국 피 흘릴 일에 함께 동참을 시키는데 그건 결국 자기 생명을 잃는 일이다. 자기 생명. 이것은 뭐 하나의 육체의 생명만이 아니라 예수를 모르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결국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이 되죠. 자, 19절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작은 이익을 탐하는 자들, 그들은 예수보다 그게 더 귀하단 말이야. 그 이익이 뭔지는 몰라. 그것이 정력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세상에 어떤 자기가 추구하는 다이아몬드일 수도 있고 그 어리석은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자기 생명을 잃게 한다. 그게 누구를 모르고 예수를 모르면. 그러니까 우리가 94장 부를 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예수를 모르면 예수보다 물질이 더 귀하고 예수보다 정력이 더 귀하고 예수보다 뭐 세상 성공이 더 귀하고 예수가 필요 없어. 저것만 얻을 수 있다면 나는 만사 그냥 걱정이 없어. 그러나 예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비록 그것을 얻을지라도 그것이 자기를 결국 지옥으로 인도하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국 이제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지혜가 없는 자는 이렇게 악한 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악한 자의 꾀임에 쉽게 빠지고 분별력도 없고 그게 주는 길인지도 모르고 굴러 간다는 거예요. 그 악한 자가 결국은 지혜가 없으면 그 지혜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지혜가 없는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없는 자는 그렇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부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의 하나님께 지혜의 그리스도에게 구하라는 것.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삶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성공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도 얻지만 그는 뭐예요? 그가 구하지 않은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지만 받은 뭐예요? 부요함과 건강과 명예와 장소와 축복과 모든 세상의 복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참 생명을 얻는데 참 생명이 뭐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진정한 영생이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소개되는 말씀이죠. 그 지혜라는 것은 예수님이, 참 생명은 바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 방법으로 잠언을 읽으면 그냥 좋은 책이구나 이런 거 아이들이 읽으면 참 지혜로워지겠다. 탈무드 읽는 거나 뭐 똑같은 거죠 성경이.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으로 읽으면 이 책은 세상의 지혜도 주지만 참 세상의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잠언서가 얼마나 귀한 책이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책이고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된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참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겠죠. 여러분 꼭 예수님을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걱정하지 마세요. 돈도 잃어버릴 수 있고 건강도 잃어버릴 수 있고 뭐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만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이야. 그건 언제든지 주님이 채워주실 수 있는 거야. 아무 문제가 안 돼. 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건 없어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해요. 가장 소중한 예수님, 우리의 지혜의 근원 되신 예수님,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이 제일 행복한 인생이에요. 뭐 코로나가 이렇게 몇십만 몇백만이 되더라도 예수가 내 생명이고 예수가 내 지혜인 분은 걱정할 거 없어. 우리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